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먹으려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이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이 참 우리에게 좀 낯설어요. 낯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왜 이렇게 가혹하시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혹시 햇빛을 잘 못 받았나? 아니면 영양분이 부족했나? 사랑으로 이 나무를 대해 주실 것만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제 더 이상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라고 예수님 오히려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개인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이야기를 읽을 때 사실 왜 예수님이 이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라는 게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도 사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 그 나무에 가셔요. 그리고 가셔서 뭘 하세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거다. 열매 없음을 저주하십니다. 이럴 일이에요. 열매가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왜 예수님 굳이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그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굶주리셨을까? 왜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을까? 그런 질문 저는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선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셨지만 자신을 위해선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죠. 그러고 보면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저는 그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위대한 사도로서 예수 주님의 능력을 받아 많은 은사를 행합니다. 기적도 행합니다. 사람들을 돕고요. 다른 사람의 병도 고쳐줍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은 평생 병을 달고 살았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각기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보자면 이 은사라는 거,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라고 표현하는 그 은사는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존재하고 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로 직업을 갖기도 하고 밥벌이도 하고 또 좋은 능력을 행하며 사는 거죠. 그러나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은사라는 건 타인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 우리가 만일 그걸 깨닫게 된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겠다. 그 은사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해석됩니다.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그냥 형식만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신앙, 이스라엘의 신앙을 경고하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시신 묵상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여러분 무화과 드셔보셨어요? 네, 맛있죠. 무화과라는 과일 참 특이한 과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잎이 무성해야 열매가 맺힌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나무가 그렇대요. 그래서 만일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게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대요. 잎과 열매가 같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잎만 있고 열매가 없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이기도 했지만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먼저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된 건 사실 옆에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3번 이야기하신 게 있죠.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3번이나 이야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장 이제 닥칠 고난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없는 그 생활 속에서 이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아주 위태로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썩을 대로 썩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 어땠죠?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뭐 하고 있었죠? 어떻게든 높은 자리 한번 차지해 보려고, 어떻게든 내가 한번 출세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제자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어쩌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스라엘에게도 하셨겠지만 어쩌면 먼저는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을 보면요, 그저 예수님의 행동을 그저 보고만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만 보고 있죠.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 삶에 임할 기적, 내 삶에 임할 어떤 그 좋은 일, 내가 바라는 그 소원이 임하기를 수동적으로 바랄 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관심을 두지 않죠. 관심을 두더라도 너무나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21절, 22절이었습니다. 우리 두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면서, 다 메말라 버린 무화과를 보시면서, 다 메말라 버린 우리들의 이 마음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번 한 주 교회에서 이제 말씀 묵상하고 또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보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제 스스로 한계를 딱 정해놓고 살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 보는데 저한테 그런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딱 한계 딱 정해놓고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이 목회한다는 사람이 딱 요 정도 선까지야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압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알죠.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당장 눈앞에 조건, 상황들이 보이니까 이 정도까지? 라는 생각 저 역시 하는 거예요. 이 이상은 사실은 어렵지 라는 게 제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거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메말라요. 말씀은 보는데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메마르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지금 제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런 헌신들이 있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 금방 메말라서 금방이라도 무너지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 입 밖으로 저는 꺼내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제 온몸으로는 다
하나님, 저도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온몸으로 막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믿는 사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나아갑니다. 우리 바울이 그랬어요. 표대를 바라보고 난 나아간다. 그 표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란 예수라는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시간을, 그 상황을, 그 관계를,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을 그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은사와 비슷한 달란트.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이 1달란트 맡김 받았던 종한테는요, 예수님이요, 굉장히 큰 혼을 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 받은 달란트를요, 땅 속에 그냥 묻어두거든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 저라는 걸 알았어요. 저 역시도 주님께 받은 달란트 그냥 땅 속에 소중하게 묻어놓고 있더라고요. 있는 거마저 빼앗길 것이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가 없을 거야. 사실은 같은 방향의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체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아가라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럼에도 나아가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번 한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선들,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 선들을 좀 지우는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다 지우진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지워 나가야겠구나 생각하는데, 지워가며 기도하며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이거 그냥 내가 선 그어놓은 거 생각하지 말고 해보자.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자.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실천해 봤습니다. 뭐 아주 진짜 별것도 아닌 건데요, 해봤어요. 시간도 내어보고요,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그렇게 실천했을 때, 행동했을 때 다 메말라 있던 이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 기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지라는 기대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보니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22절부터 우리 24절 아까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22절부터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 한계 짓고 선거하던 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사실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내린 것 없으십니까? 기도해도 사실은 이거는 이 정도까지는 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그래, 격려해 주시고 잘 해보라는 그 정도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며 중보하고 있다면,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만일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그것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도 돌아볼 수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기도하고 계시다면 어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은 무엇을 실천하셨습니까? 내일은 무엇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달란트 땅에 그냥 묻어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계속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시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말씀 시편 42편 1절 말씀이었는데 같이 읽어보려고 이렇게 띄웠습니다. 시편 42편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냇물 기다리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냇물 먹고 싶어서요. 아무리 외치고 소리쳐봐도요. 시냇물 나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시냇물을 찾아야 되죠? 시냇물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는요. 시냇물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찾아 나서야 하는 거죠. 그때에 시냇물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한 번에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한 번에 찾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헤맬 때도 있습니다. 헤맬 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절대 버려지는 시간 아닙니다. 그거 절대 허무한 시간들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반드시 시냇물 발견합니다. 그 시냇물 마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절반은 이 아멘이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절반은요 여전히 그럼에도 질문이 있으시겠죠. 아마 이런 질문 아닐까 저 그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너무 행복회로 돌리는 거 아닌가요? 믿으면 다 된다? 믿으면 다 안 되잖아요. 믿어도 다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전히 내 삶은 이런데, 여전히 내 상황은 이런데 믿으면 다 된다니요. 어떻게 산이 바다에 빠집니까? 아직 우리 그런 생각 있지 않으세요? 이런 가치체계, 이런 생각, 이런 세상의 속삭임 가운데 내 마음의 속삭임에 우리가 늘 유혹당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요 한 가지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연결되어진 게 뭔지 보이십니까?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이요 참 특이하세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그걸 기도와 연결시키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왜 기도와 연결시키고 계셨을까? 저는 오늘 이 시편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어요. 우린 시냇물을 이미 찾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시냇물을 먹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질 것 의심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헤매는 거 여러분 헤맬 수 있어요. 방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시냇물, 내가 원하는 모양의 그런 시냇물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죠. 왜? 우리는 그럼에도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죠. 혹시 여러분이 나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나에게 믿음이 정말 깊어지고 두터워지길 바라고 계신다면 나에게 이미 믿음이 회복된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게 놀라운 비밀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쩌면 비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작은 것이라도 그게 무엇이든 시도하는 거죠. 주님을 믿음으로 시냇물이 있음을 믿고 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시냇물을 찾습니다.
모든 노력들,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뢰 속에서 실천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시냇물 찾게 됩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그때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그 곳이 있음을 점점 저는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 시냇물로.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길 바라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 저희들 이 가슴 뛰는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믿음을 구하세요. 여러분에게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도저히 안 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영혼이 말라버렸고 내 마음 다 쓸려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시냇물이 있음을, 시냇물을 찾게 됨을 믿고 여러분 다시 나서세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참된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참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십시오. 저희들 거짓말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포기와 원망이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속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내게 숨어있는 그 거짓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부름받은 저희들 주님을 의지할 용기와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진실 대신 거짓을 택하는 사람을 주님은 결코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 명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드리는 이 봉헌을 통해 기도하는 이, 주님을 찾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뗀 이들에게 도움의 손과 열매 맺는 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